예,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두 번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예. 성경 본문은 이제 지난주에는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1번에서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함께 어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란 어떤 일꾼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었죠. 했을 때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란 어떤 자들이냐 하면은 어떤 존재냐 하면은 예. 이단자들 이단 종파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단 종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낼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다. 이런 내용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단 종파들이 이 당시에 이제 디모데 1장에서 나오는 이단 종파가 어떤 자들이었냐면은 혼인금지. 그쵸? 예. 그 다음에 육식금지. 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예.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들이 왜 이단 종파들이고 이들이 어째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예, 바울로부터 그리고 디모데로부터 아주 착실하게 착실하게 신앙 훈련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이들이 왜 요 두 가지 항목을 가지고 침노해서 이들로 하여금 믿음의 정도, 바른 길이죠.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나서 이단의 종파를 따르는 무리들로 만들려고 하느냐. 이 부분. 어째서 이들은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건강하고 건전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지난주에 생각을 해봤었죠. 그래서 혼인금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속에 있는 열심의 마음을 끄집어내서 무엇인가 내가 이만큼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것을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나의 수고와 헌신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인간의 연약한 심리를 파고 들어가는 것이 혼인금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도리어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혼인을 하지 않을 정도로 내 몸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니 이걸 받아주세요. 이래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란 거예요. 그렇죠? 예. 구원의 증거로 혼인금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도리어 우리들이 구원의 증거를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뭐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선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 스스로가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이 사람이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그저 혼인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 주변적인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만 집중하여서 하나님께만 내 모든 것을 집중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서 혼인을 하지 아니하는 수는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어떤 그런 신앙의 표현의 한 방법일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러나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혼인을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잘못된 주장이다.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육식에 대해서는 이 당시에 고기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는 아주 주식이었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쌀을 주식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고기는 아주 중요한 식사 수단이었단 말이에요. 음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단에 우상을 섬기는 일에도 고기들이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에게 사용된 고기들은 다 그 제단에서 태워서 없애버리든가 그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이 먹든가 이렇게 해서 이 고기는 소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단에서 태우든가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든가 이렇게 해서 소진을 시켜야 되는데 어디나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뭐가 있어요? 반칙이 있게 말이에요. 반칙 해서 사람들이 아이고 야 우리만 두 식구밖에 안 됐는데 고기가 10인분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두 식구만 있으니까 3인분만 남겨두고 나머지 7인분은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야 이거 아까운데? 반칙. 그쵸? 아까운데 하면서 반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싹 빼돌려가지고 사람들한테는 어우 맛있게 잘 먹었어. 어우 배불러. 우리 두 식구가 말이야 10인분을 다 먹어치우려니까 어우 배불러. 너무 잘 먹었어. 말론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뒤로 싹 빼돌려가지고 장사꾼들한테 보내는 거죠. 해서 만약에 1인분에 5,000원이다. 그러면은 뒤로 내보내면서 1인분에 3,000원만 받고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이제 7인분에 대한 35,000원 수입이 생기죠. 그쵸? 그냥 내가 가지고 있었으면은 썩어서 버려야 될 것들이었는데, 그쵸?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35,000원 수입이 생겼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고기가 뒤로 이제 해서 빠져가지고 시장으로 나가서 돌잖아요. 시장에서 팔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참, 정확히 말하면 유대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유대교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시장에서 고기를 사려고 하는데 이 고기가 대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고기인지 고기의 유통 과정이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유대교인들은 우상과는 하다못해 죽은 시체하고도 만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유대교인들의 철저한 율법주의인데, 이 고기 덩어리가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그렇게 뒤로 반칙으로 빠져나온 고기인지, 아니면 정말로 도축업자가 오늘 아침에 고기를 잡아서 가지고 나온 고기인지 모르잖아요. 모르다 보니 사람들은 시장에서 고기를 사다 먹으면서 찝찝한 거예요. 먹으면서도 찝찝한 거야. 대체 이 고기가 대체 어떤 고기인지 모르겠네. 찝찝한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 찝찝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독교인들한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유대교인들한테는 이 내용이 해당될 수도 있어요. 해당된다는 것이 아니라 해당될 수도 있어요. 유대교인들한테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한테는 이게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이. 왜냐하면 이 고기가 만약에 제단에 바쳐진 고기라고 하자 할지라도 이 고기를 받았던 그 제단의 우상, 그 제단에 속해 있는 그 우상이 이 고기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이 고기를 뒤로 싹 반칙을 해서 빼돌려가지고 팔았다 치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고기를 먹었다 치자 할지라도 기독교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5병이요 7병이요 기적이 베풀어질 때에 어떻게 합니까? 먼저 축사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음식을 두고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서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이 식탁에 앞에 앉아가지고 밥그릇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이것이 이러한 전통을 따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들도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고기를 갖다 놓고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우리가 힘 얻는 대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하고서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고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고기가 되는 거죠. 그쵸? 이 고기가 원래는 여기에 있으면서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였었는데 이 고기가 어쨌든 사람이 의도하진 않았으나 돌고 돌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의 식탁에 올라왔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 음식을 두고서 하나님께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우상이 높아요? 이 우상 위에 있는 하나님이 높아요? 누가 더 높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더 높은 거죠. 설령 이 제단에 있는 우상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럴 리도 없지만 그렇다고 칩시다, 그냥. 이 제단에 있는 우상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 치더라도 이 우상에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쵸?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제단에게 바쳐졌던 이 고기에 이마 깃들어 있는 우상의 기운, 우상의 어떤 영적인 능력 있다고 쳐요. 예, 있지도 않지만서 있다고 쳐요. 이런 것들 또한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의 식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나요? 뭐 남아있지 못하죠.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어찌 지가 감히, 그렇잖아요. 예, 해서 육식금지라고 하는 것조차도 유대교인들한테는 해당이 될런지 몰라도 기독교인들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왜? 육식금지는 이 논리 때문에 육식을 금지시키는 거거든요.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식금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원리, 바울이 가르치는 게 이 원리거든요. 이 원칙이거든요. 야,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누가 더 높아?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물론 이거를 반칙을 써가지고 뒤로 빼낸 그 인간들은 잘못된 인간들이죠. 욕심을 따라서, 그렇죠? 예, 욕심을 따라서 행했던 그 인간들은 잘못된 인간들이지만,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형편을 따라서 이 고기를 산 거는 이건 잘못된 게 아니죠. 어차피 먹어야 되니까. 예, 그러니 기독교인들은 사가지고서는 기도하고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백보 양보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의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그냥 먹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야. 아무 문제 없는 거야.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먹어. 먹는데 너희들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유대교의 몸을 담고 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니까 유대교에 몸을 담았을 때 그 마음을 내가 10분 이해하고 양보해 줄게. 그래서 뭐까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너희들의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까지 바울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금지나 육식금지나 이런 것들은 다 이단 종파들이 에베소 교회에 파고들었던 그 이단 종파들의 주의 주장이었으나 이런 내용으로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린다. 기독교 복음과는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와는 전혀 의미가 없고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다. 이걸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이단 종파들의 준동을 막고 가로막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착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침노하고 있는 이들의 작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보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다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그 뒷부분 12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두 번째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1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래요.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단 말씀이에요. 어린 나이에 한 교회 목회자가 되다 보니 사람들이 이거 아직 어린데 이 어린 사람이 이게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연소함으로 인하여서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너의 내면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의 내면을 풍성하게 하고 너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거라. 이것이죠. 해서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것이 이게 카리스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왜 저기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이러한 자동차 있죠. 에쿠스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에쿠스라고 하는 이 말이 원래 이제 헬라어이거든요. 영어에서는 이게 권위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영어로는. 제 글씨를 너무 못 썼죠? 아무리 못 써도 이렇게까지 못 쓰냐? 영어로는 에쿠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권위. 그게 그거다. 아무튼 권위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말이 헬라어로 표현을 해보면은 에크 플러스 우스의 합성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안 쓰던 걸 쓰려니까 에크 플러스 우스의
에크가 합성이 돼서 에쿠스라고 하는 건데, 에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에크예요. 예. 상자 안에 혹은 집 안에 있던 것이 집 바깥으로, 상자 바깥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에크예요. 예. 이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힘이에요. 그래서 헬라어의 두나미스하고는 또 다른 개념의 힘이에요. 두나미스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외적인 파워를 얘기한다면은, 이 우스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쿠스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 밖으로 보이는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영어로 권위라고 하는 것은, 야, 너희들 다 내 밑에, 다 내 앞에 무릎 꿇어, 이렇게 해야지 생겨나는 에쿠스가 아니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아이고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절할 수 있는, 이것이 에쿠스예요. 이게 권위거든요. 이게 힘이란 말씀이에요. 결국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에쿠스를 충만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요즘 이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의 그 당 대표가, 젊은 사람이 당 대표가 됐잖아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당 대표가 젊다고 해서 말도 제대로 안 듣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생겨나죠. 그게 왜 그래요? 바로 이 에쿠스가 없기 때문에,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향하여서, 야, 너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네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너를 무시하고 너를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그냥 휘둘리지 말고 너의 권위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했다고 칭찬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잘했다고 칭찬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 그렇죠? 지금 현재 북한의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이제 김정은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버지 김정일이가 죽고 나니까 이제 다시 북한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통치자가 됐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김정은이가, 물론 자기가 이제 시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짐작하건대 김정은이가 자기의 권위를 다지기 위해서 두 사람을 죽이잖아요. 물론 본인은 내가 했다라고 인정하지는 않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짐작을 그렇게 해보는 것이죠.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한 사람은 자기 고모부,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자기 이복 형. 그 두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것도 둘 다 공개된 자리에서. 그 고모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전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군인들 불러와가지고 그 자리에 그냥 쫓아내고 끌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로 다 그 장면이 다 나갔죠. 알려지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형시키고, 그 다음에 형 같은 경우에도 말레이시아든가 어느 아무튼 이제 외국의 국제공항에서, 그 공항에서 죽이잖아요. 죽게 만들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 김정은이가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보면은, 저는 이제 김정은이가 했던 그 일들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은요, 누구든지 나의 연소함을 인하여서 나이 많은 기득권자들이 나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방법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세게 나가야, 처음부터 강하게 나가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은 설설 기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고모부조차도 나는 죽일 수 있어. 너희들 내 앞에서 까불면 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로 모자르니까 자기 이복 형도 죽이고 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앞에서 나한테 기어오르고 나한테 엉겨오르려고 하면은 내 가만히 안 둘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조용해지잖아요. 그리고선 김정은이가 주변에서 공개적으로 누구들 한 거 있나요? 없죠.
그 뒤에는 계속 이제 빙글빙글 웃으면서 사람들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도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수첩 들고서 와가지고 열심히 막 적으면서, 예. 조아리고, 복종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권위예요.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으로 인하여서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김정은이는 자기의 권세로, 자기의 권력으로 사람 만들어버리지만, 목회자들은 꼼짝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것. 선한 목자는 양들을 우리에서 끄집어낸 뒤에는 자기가 앞서가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앞서가면 양들은 앞에 목자만 바라보면서 쫓아가는 거죠. 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양들을 인도해요. 야, 너희들 거기 가면 돼. 그리 가 아니고 나를 따라와 란 말씀이죠.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예, 본을 보여라.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렇죠? 예. 내가 13절에서 내가 이를 때까지 어떤 때예요? 바울이 지금 다른 지역을 계속 전도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내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에베소 교회로 갈 터이니 이 얘기죠. 예. 내가 갈 때까지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13절에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은 뭐를 읽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죠. 권하는 것은 뭘 권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라고 권하는 것이죠. 가르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예.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목회에 전념하라. 라고 한 것이죠. 어느 때까지요? 내가 너한테 갈 때 이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언제까지나 너가 그 일을 할 것은 아니야. 당분간만 좀 해주면 되겠어.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요, 이 교회가 내 교회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그때부터 생각은 좀 이상하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교회 중에 어떤 한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해에 이제 노회장으로 선출될 예정이었었어요.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서로 이제 의논을 해서 어차피 시골의 작은 교회는 아무나 노회장을 할 수는 없거든요. 적어도 당회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도 좀 뒷받침을 해줄 수 있고, 이러한 해서 노회장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몇몇 안 돼요. 시골 교회. 그러니까 우리 이제 경주보다 더 시골인 교회. 예, 그런 교회에서는 경주도 시골이긴 합니다만은 경주보다 더 시골인 그런 교회들은 그 교회가 뭐 이제 몇 개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 노회장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몇 안 되기 때문에 심지어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뭐 2번, 3번 노회장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올해에 이 목사님이 노회장이 될 예정이었었어요. 노회장으로 이제 뽑히게 될 예정이었었어요. 그래서 인사 삼아서 그 교회에서 이제 노회를 열게 됐거든요. 그런데 노회하는 첫날, 그때의 노회는 막 3박 4일씩 하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 와서 막 거기서 잠자고, 워낙에 멀리 있는 교회, 멀리 있는 지역에서도 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있는데 그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하고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이 장로님이 같은 장로님들, 그 다음에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항존직분자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교회 마당에. 불러 모아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 어차피 이제 다 이제 그 동네에 동생들이고 뭐 후배들이고 뭐 아무튼 이제 다 아랫사람들이잖아요. 그 교회 장로이다 보니까 그 조그만 동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 목사는 때가 되면 가는 사람이고
우리는 교회를 절대 떠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 목사가 교회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 주인이다. 그러니 오늘 목사가 지금 노회장이 되려고 이 교회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우리가 주인이니까 우리가 그 노회를 못하게 막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는 몇 년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이고 우리는 교회에 죽을 때까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주인이다. 그러니 저 목사가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장로님이 있었죠. 물론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한편으로는 맞아요. 무슨 내용이 맞느냐 하면은 일정한 때가 되면 다른 곳으로 간다. 이 말은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거기에도 한 가지 어폐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과연 교인들이 가지 마세요 하는데도 갈까요?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역사를 제가 이제 좀 알게 됐었거든요. 그 교회, 그러니까 이제 그 김 목사님이었는데, 김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지금 10년 넘게,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10년 넘게 이제 그 교회 목회를 하고 계셨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 앞에 어느 목사님인지 성씨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어느 목사님이 있었고 그 앞에는 또 박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 중에는 박 목사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그 박 목사님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괜히 보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 이제 김 목사님이 있고요. 성씨를 모르는 모 목사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박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김 목사님은 제가 그 교회 부임할 당시에 이미 10년 가까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 당시에 교인들 중에는 박 목사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교인들이 김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 주인은 우리니까 김 목사는 언제든지 갈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강 장로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강 장로님은 이 김 목사님하고 이제 저하고 둘이서 강 장로님한테 신방을 갔었거든요. 저녁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신방을 갔었는데 그때 이 강 장로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김 목사님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 목사님은 한 사람이 가라고 해도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세 사람이 가라고 해도 갔습니다. 그런데 대체 목사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라고 하는데 왜 안 가십니까? 이렇게 강 장로님이 김 목사님에 대해서 다그치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옆에 이제 앉아있다가 다 들었죠. 들어가지고서 제가 뭐라고 이랬냐면은 강 장로님, 제가 하는 말이요.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그때 한 1개월은 좀 넘었을 것 같고 2개월은 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강 장로님, 저 목사님하고 대화 중인데 잠깐만요.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고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내가 교회 와서 들어보니 어떤 사람은 이 목사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목사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더만요. 어차피 이 장로님이 얘기하기를 이 목사님은 한 사람이 가라고 했을 때 갔고 이 목사님은 세 사람이 가라고 해서 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체 김 목사님 당신은 대체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가라고 하는데 왜 안 가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강 장로님한테 하는 얘기가 그런데요 강 장로님, 제가 나이는 몇 살 안 돼도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그중에 김 목사님만큼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은 찾기가 쉽지가 않던데 그만큼 훌륭하게 목회를 하신 양반인데 그런데 박 목사님을 지금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더만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박 목사님을 괜히 보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자 그러면은 지금 김 목사님을 보냈다 칩시다. 그리고 난 뒤에 또 10년 후에 또 어떤 사람들이 맞아 그때 그 김 목사님이 참 잘했어, 김 목사님이 그리워 라고 한 사람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강 장로님 책임지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그때 생각하니까 제가 또다시 막 흥분이 됐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예. 교회 주인이 나다. 교회 주인이 우리다. 그러니 목사는 교회 주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 사람은 무너진다. 전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이 강장로보다 앞에 있었던, 그 양반 이름이, 아무튼 전에, 이 양반도, 이분이 이제 그 선임 장로였었거든요. 이 선임 장로님이, 이제 그 예하, 모든 사람들을 고, 교회 주인은 우리들이니까, 목사는 언젠지 갈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 선임 장로였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양반은 얼굴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그 교회 갔을 때에는 이미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작전이 실패한 것을 알고서 서울에 있는 아들 집에 가서 도망가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양반 얼굴은 한 번도 못 봤는데, 어쨌든 이 양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교육을 받은 그 후배 장로님들이 그렇게 이제 이 김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제가 그 교회에 부임을 했던 적이 있었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교회 주인이 누구냐? 목사가 교회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 주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그 순간에 이미 그 사람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 주인은 나야. 내가 목사인데 너희들 다 까부지 말고 내 말 들어.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의 반열에서는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죠. 교회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교회 주인이시죠. 그리고 그 교회는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교회가 진행이 되어야 되지 몇몇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교회가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사이즈가 없어서, 재직회는 물론이고, 이렇게 제대로 이제 그 의사 결정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고 현실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나중에 한 3, 40명만 되더라도, 분명히 의사 결정 기구를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협의하고 협력하고 의논해 가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를 운영을 해야만 하겠죠. 어떻게 해서든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운영되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서로 간에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로 의논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절대 교회 주인은 사람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교회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 사람의 신앙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사실 이 선임 장로님에 대해서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장로님이 젊었을 때 집을 세 채를 팔아가지고 교회 건축을 할 때 헌금을 했던 분인데 그런 분을 존경하지 않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 채는 미안하지만 이미 약발이 다 떨어졌어요. 왜요?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다 받아버렸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영광이 없는 거죠. 교인들이 이미 아이고 장로님 집을 세 채나 교회에다 바치고 집을 세 채나 교회에다 바치고 집을 세 채나 교회에다 바치고 그 순간에 이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받을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그 장로님에게 집 세 채에 대한 빚은 안 가지고 계시는 상태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게 되면 이렇게 가르치는 것과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권하는 것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하고 그런데 그 일이 어느 때까지라고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도착할 때까지만 임시로 에베소 교회를 맡아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야 이제 그만 끝내고 와 하실 때까지는 우리도 임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영원히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적당한 때가 되었을 때에 너 가가지고 거기 가서 좀 그것 좀 하다가 내가 오라고 하면 그때 와. 알았지? 그래서 우리들은 파송받은 사람들이에요. 파송. 보냄을 받았다니. 보냄을 받았다. 우리들은 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택정하신 계획을 따라서 파송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파송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천년만년 이 땅에 살아갈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도착할 때까지만 디모데는 일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만 우리들은 일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야 수고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이제 마치고 그만 나한테 와라 하고 부르실 때 그때까지만 일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교회 주인이 될 수가 없고요,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들은 모두가 다 임시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우리가 이스라엘 7대 절기할 때 초막절에서도 함께 생각을 해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는 하지 않도록 할게요. 자, 해서 14절,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할 때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안수받을 당시가 생각이 났어요. 목사 안수받을 때 제가 남들보다 좀 오랫동안 목사 안수 기간을 좀 기다렸었거든요. 남들보다. 예. 그래서 그랬는지 아무튼 간에 목사 안수 받는 그날, 막 여기저기서 이제 손님들이 이제 찾아오니까 주차장 안내하고 뭐 저쪽으로 가세요 뭐 이런 거 안내하고 막 제가 이제 그걸 막 한 거예요. 제 손님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걸 감당을 해서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동네에 저에게 오는 손님들을 맞이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죠. 저밖에 없는 거죠. 저 보고 오는 손님들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연락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고서 딱 이제 목사 안수식을 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 드리기 한 5분 전쯤에 이제 예배당에 들어와 앉은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도 막 분주하게 막 여기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있었어요. 참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일평생에 딱 한 번 있는 목사 안수 받는 날인데 이 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마음이 분주하게 번지럽게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이거 좀 아쉽네요. 뭔가 좀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도 좀 나누고 목사 안수 받는 자의 어떤 그런 마음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고 이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너무 바빠요.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바빠요. 막 번지럽고 너무 막 산란하고 막 이래요. 막 싱숭생숭하고 이래요.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돌아다니고 막 하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5분쯤 전에 더 이상은 이제 안 되겠어가지고 와서 예배당에 딱 앉았죠. 앉아가지고서는 이제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은 이제 앞줄에들 앉아요. 이렇게 쭉 한 줄에 쭉 앉고 그 뒷줄에 이제 배우자들이 이제 또 이렇게 앉고 이렇게 하는데 득하니 앉아 있는데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당에 들어와 앉아 있으니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예배 전에 예배당 앉아가지고 기도하려고 이렇게 딱 저희 눈을 감고 이제 고개 숙이고 눈을 감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예. 뭐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닌데, 막 걷잡을 수 없이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장면을 제 외삼촌이 우리 어머니의 막내 동생 되시는 양반이 그걸 찍었어.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나중에 그 사진 찾아가지고 인화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그랬었는데, 저는 뭐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막 그렇게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그런 일이 있었었죠. 자, 그런데 14절에서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그렇죠? 저로 말하면 목사 안수받을 때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해서 그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그때의 그 목사 안수 받는 자로서 느끼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 그리고 과연 내가 이 직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두렵고 떨림의 마음, 다시 말해서 이거죠. 첫사랑이죠.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계산도 하지 않은 순수한 그 마음.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받았던 예언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은
이것을 잊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은 초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초심을 잃지 말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예, 이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안수 집사 임직할 때라든가 권사 임직할 때라든가 뭐 이런 거, 혹은 여러분들은 교회 등록을 해서 성도로서 그 다음에 권찰로 그 다음에 서리 집사로 이렇게 그 신앙의 등급이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그때마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느낌들, 감정들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첫 발을 처음으로 교회 들어올 때에 그때 그 감정들,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은 그런 분들이 계실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거실에 보면은 권사 임직패, 안수집사 임직패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맞아, 그래, 내가 권사 임직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 내가 안수집사 내 임직할 때 맞아, 그때 목사님이 누구였었고 이런 게 기억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초심이고 첫사랑인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마음을 잘 간직해라.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늘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때 마음처럼 그렇게 철없고 어리석고 낯설고 서투르고 이렇게 뭐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때 그 가슴 떨림은 우리들이 간직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왜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진실하고 겸손한 그러한 자세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문득문득 살아가면서도 가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내가 과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할까? 스스로를 살펴보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첫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일이 가능한 것이죠.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첫사랑에 대해서는 기억을 잊어버리고 말면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된 건지 어쩐지도 몰라요. 생각도 못해요. 겨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첫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은 부지런히 뭔가 막 불이 나게 하다가도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그때 그 순수한 마음으로 봤던 하나님하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하나님하고 달라? 같아? 어떤 거야 지금? 이런 거 살펴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이 뭐예요? 네가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받았던 예언, 그 예언을 잊지 말아라. 그래야 네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진실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겠다.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나타나게 하라. 야, 너 이리 와. 나랑 한바탕 붙어. 너 내 주먹 한 방에 너 날라갔지? 너 꼼짝 마. 이거는 나타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12절에서도 본이 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본이 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15절에서도 나타나게 하라, 같은 개념이란 말씀이에요. 너 이리 와. 이 녀석이 이게 너 이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이게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억지로 쥐어 짜내는 거죠. 나타나게 하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보는 것이죠. 16절, 왜냐하면 제가 15절을 잘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16절,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디모데야, 네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에 너뿐 아니라 너를 따르는 에베소 교인들도 함께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야. 그런데 네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의 자리를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고 좋은 일꾼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너의 영혼도 망가지고 너의 영혼도 힘들어지지만 너를 바라보고 있는 교인들은 더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 순간에 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아서, 알았지? 해서 교인들을 잘 건사해야만 해. 알았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져야만 돼. 라고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어떠한 존재이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 결국에는 이 모든 12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내용들을 한마디로 줄여서 요약을 해서 말하자면은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성실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착실하게 행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일들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이 일들을 행하게 되면은 그건 뭐예요? 그건 외식하는 자죠. 외식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겉으로만 그런 척 하면서 속으로는 뒤로는 호박씩 가는 사람들이, 이런 자들이 외식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이 없이 이런 일들을 행한다면 그야말로 겉으로 보이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때가 있잖아요. 지난주에 어디 가서 집회를 하다 보니까 목이 쉬어가지고 그래도 은혜 받으죠? 아멘? 이렇게 하는 자들. 우리 그러면 안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착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면서도 그 앞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할 줄 아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경배하고 찬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 16절에서 그렇죠?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과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당부의 말이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이 등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써 모든 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게 되느니라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그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바울도 너와 내 자신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같은 맥락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성실한 자로 세워져서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내용의 말씀들을 잘 생각해서 이단 종파들과는 담대하게 싸우면서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말이죠.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